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 영성 세미나의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출발해서 밤늦게까지 진행되어진 집회를 마치고 12시가 넘어서 잠을 자려고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산속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추워서 주최 측에서 보일러를 좀 이렇게 돌렸습니다. 얼마나 뜨겁든지 열이 후끈후끈 해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추우면 자도 더우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저의 또 하나의 특징은 12시가 지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하루 종일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운전해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집회 참여하고 12시가 넘었는데 이게 이제 비글비글 하는 거죠. 잠은 자야 되겠고, 열나서 잠은 못 자고, 12시 넘어서 잠은 못 자고, 또 옆에 얼마나 많은 탱크들이 지나가는지, 한 방에 12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들어 누워 자는데 하면서 막 숨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하면 저쪽에 푹 사방간데서 그냥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냥 막 탱크가 지나가고 대포를 쏘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2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새벽 2시쯤에 이제 어렵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설교를 그냥 막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또 제 설교 소리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었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 퍼자느라고.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설교 그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설교의 말씀을 막 줄거리를 적어놨어요. 저는 항상 아이패드나 또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 바로바로 거기에서 막 기도하다가도 생각나면 켜가지고 막 적거든요. 그래서 막 적어놨어요. 저는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하면 그 이후로 또 6절부터 하면 되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설교 마치고 나면 다음 본문을 하루에 한 번씩 또 몇 번씩 계속 읽어 나갑니다. 그날도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시간 날 때마다 남들 화장실 갈 때 계속 묵상하고 여러 번 묵상해 놓았는데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많았으면 꿈에까지 설교를 하고 있겠습니까? 꿈을 꾸면서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을 팍 적어가지고 제가 오늘 부담이 없이 설교를 합니다. 이미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를 팍 하게 해가지고 혼자서 막 설교를 했던 그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제 집에 모든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특별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주신 말씀. 꿈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꿈으로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목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한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한 것들, 곡식을 추수했던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곡식을 빼앗아갔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으면 다윗에게 말해야 될 게 아니라 왕인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사울이 왕이니까 나라를 지켜야죠. 백성들을 보호해줘야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사울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만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블레셋에 쫓아가서 빼앗아다가 갖다 줄 거냐? 아니면 나도 지금 도피하느라고 바쁘고 언제 나도 죽을지도 모르고 위협 속에 살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취했던 행동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저러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뭘 지금 우리도 도망다니기 바쁘고 우리도 힘든데 우리가 가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일라는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우리 살기도 바쁩니다. 우리가 왜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블레셋을 쳐야 됩니까? 그래 하지 맙시다. 옆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론에 끌려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일라로 나가서 싸우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그일라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일라에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일라를 떠날 때도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지금 그일라로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너에게 온다. 떠나라. 결국 다윗은 순간순간 자기의 판단대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계속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그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막 쫓아내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려가지고 귀신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 있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피만 섞였다고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 형제들이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진정한 형제요 자매는,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그래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메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삶을 살아오다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기로 하고 조공 바치기를 거부합니다. 여호람 왕은 이런 못된 모압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에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이 전쟁을 치르자고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 에돔 왕, 이 세 왕이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모압을 치기 위해 전쟁을 떠납니다.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출전을 하고 7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7일 이상 지속이 되니까 보급품이 중단이 되어지고 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에돔 왕은 둘째 치더라도 여호람 왕이나 더군다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에돔 왕은 저리 냅두고라도 여호람이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전쟁을 나간 전쟁이 결국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연합군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고 7일 만에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람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3장 10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 말씀 넘겨주세요. 열왕기하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람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자기 고집대로 다 해놓고 위기에 처하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 예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전쟁을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했으면 망해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해놓고 왜 하나님으로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죠. 내 고집대로 해놓고 안 된다고, 망했다고, 환경이 좋지 않게 되었다고, 내 뜻대로 했으면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도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민하지 않고 합니다. 아무런 신앙적인 고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선택과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하는지.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육신의 소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사는 삶은 본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그것들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다윗은 그 일날을 도와야 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순서를 갖추고 아니요, 그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윗이 지금 순서 갖추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일날을 쳐야 됩니까? 그 일날을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블레셋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는 삶은 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욕구는 계속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욕구를 짓밟아버리는 것은 기도를 해야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한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매 순간 기도를 통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결재를 구한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치고 백성을 보호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물론 본인이 지금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다윗이 아직 사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민족, 내 동포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 물리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연하다고 행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보다 앞장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다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작심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앉았지만 어쩔 때는 3분도 못 채우고 5분도 못 채우고 돌아서기 일쑤입니다. 10분 버티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실증이 나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피곤하여 졸고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할 만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다 핑계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만한 영적인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물에다가 빠뜨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목에다가 연자맷돌 돌멩이, 무거운 돌멩이를 걸어가지고 바다 강에다 확 던져버렸어요.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맷돌의 무게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속에서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으로는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달고 물속에 빠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겠다고 마음은 먹는데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연잔맷돌을 목에다 걸고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자꾸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드디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사탄 마귀를 결박하면 우리를 꽉 쥐고 있던 목의 줄이 풀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였던 환경이 풀리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고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미 자기 손아귀에 있는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에 지면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끝나면 영적 생활도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주일 점심을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이 어디가 불편해서 점심을 드시지 않느냐고 사모를 통해 물었습니다. 그때 사모가 그냥 둘러댔죠.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답니다. 제가 주일에 점심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식당에 밥이 맛이 없어서요? 아니요. 몇 달 전부터 예배하기 위해서 강단에 쫙 올라가 앉으면 막
머리가 띵해지고 힘이 쫙 빠지고 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면 힘이 쫙 빠져서 이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아주 그냥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평상시에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몸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뭐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해요. 일주일이면 3일 이상 제가 운동합니다. 건강하게 살라고. 건강하게 목회하려고. 산에도 막 뛰어다녀요. 자전거도 열심히 타요. 건강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주일 낮에만 되면은 막 어지럽고 어쩔 때는 이 강단에 서면 막 멍해가지고 이게 내 정신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멍하고 너무나 힘이 쫙 빠져서 이건 도대체 사람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완전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녹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긴급 재난 문자 왔습니다. 요즘 메르스가 아주 무서워가지고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저는 더 큰 소리로 찬송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도 더 크게 막 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죠. 제가 최근 몇 달 사이에 뭐 비글비글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심각한 사탄 마귀의 위협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송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들을 때도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한 교회를 넘어뜨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담임 목사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담임 목사만 딱 쳐버리면 흩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예배 마치고 나면 이게 밥맛이 있겠냐 이거예요. 밥맛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게 밥맛이 있는 건 비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밥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못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 지지 않기 위해서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쳐. 1차적으로는 내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2차적으로는 이 교회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사탄 마귀에게 잡혀먹히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평안하다. 우리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그건 육신의 삶에만 사로잡히니까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절대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요즘 심각한 나라의 문제, 창고라는 질병, 메르스. 그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보다 못한 게 메르스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다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도 악수도 안 합니다. 병이 번진다고 가까이에서 대화도 하지도 않습니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닙니다. 자기 병 걸릴까 봐. 그런데 메르스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영적인 메르스에 걸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닙니다. 박살 나는 겁니다. 메르스가 그렇게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 조심조심 한다고 하면 그 육신을 어렵게 만드는 그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면 영적인 메르스에 걸리면 이 사람은 도저히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질질질질 목줄 매가지고 똥개 끌고 다닌 것 마냥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이 영적 메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백신을 확 우리 몸에 꼽으면 사탄 마귀가 아이고 죽겠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보이는 이 지금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바이러스인 메르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고, 그걸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한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 메르스가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견고한 신을 기도를 통해서 산산이 깨부셔버리기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하여 결박하십시오.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기도로 짓밟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실패에 쓰라린 경험을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시련이 닥치게 되면 그 시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어지면 이 시련이 너희를 휘감을 텐데 그 시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들 다 쿨쿨 잠이나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던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던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을 받고 있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진짜 모른다니까. 자신만만했지만 시련의 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시련의 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던져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련의 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살 길이다. 베드로는 후에
자신의 그 아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헬레베 해갖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그냥 확 잡아먹으려고 그냥 노리고 있는데 우리 어리버리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졸고 있는 것인지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덜미 확 잡혀가지고 목덜미 잡혀서 죽는 거예요.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기도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삶을 살려고 그러십니까? 구원은 받기는 받지만 과연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탯줄 끊긴 태아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봉사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기도의 탯줄이 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송장은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줄이 끊어져 버린 썩은 냄새 풀풀 풍기는 시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썩은 냄새 풍기는 시체가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번 나 자신에게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썩은 시체가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는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